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물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물병 보시면 있겠지만 이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한 반절쯤 들어있거든요. 사람들은 이 물병 안에 물 반절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두 가지로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는 물이 반절이나 남아있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물이 반절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양의 물인데 그 반응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거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 그 마음가짐, 그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어떤 걸 사물을 봤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이 말씀,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도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설교할 때도 이것이 어떤 뼈대가 되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것이 뼈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네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장차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관심사였던 그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 오실 메시아가 그럼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그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셔 돌아가셨고 썩음당하지 않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그 경건한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했던 이 내용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도 또 교회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메시지에 전했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즉 다음 안식일에도 당신이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가 부정적이었다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좋았으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많은 그 유대교에 입경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이 43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랐던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자기들이 받아들이겠다, 용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로마 시대죠. 그때는 그 로마 이전에 이미 헬라 철학이 로마에 많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이 있었고 법이 있었고 각종 지식과 지혜와 문학이 정말 많이 발달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배웠고 철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를 원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느 날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기존에 알고 있던 철학이나 법과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구약 성경의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구약을 배경으로 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새로운 말씀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또 듣고 싶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듣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가 베풀어지는 그 선의를 그냥 값없이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노력이나 돈과 권력 이걸로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선의가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잘 알았느냐? 바울이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라고 하는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막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예수님을 픽박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것이구나.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바울에게만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바울의 메시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만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의 저주 아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4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사람들에게 흥분을 주었고 도전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듣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전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시민들이 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저기 소문이 났겠죠. 야,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계속 일주일 동안 전한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들어볼까? 나도 한번 들어볼까?
또 바울과 바나바도 역시 기회 있는 대로 일주일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그 여기에 있는 시민들이, 온 시민이 거의 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 시대의 그 사람들은요, 철학과 문학과 법 이런 것들 학문들이 발달해서 귀가 굉장히 고급스러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온 시민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새로운 메시지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기도 했지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예수에 대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한 거예요. 갈급해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꼭 들어보고 싶다. 너도 가서 한번 들어보자. 너도 한번 들어보자. 우리 가서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복음을 대하고 용납하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다 온 시민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미들타운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웰밍턴이나 도버나 뉴욕에 있는 그 한인 교회들, 그 주변에 있는 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한국 사람들이 한인 교회에 다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이제 집으로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되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해 합니까?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하고 있는지,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시간이 뺏긴 것으로 인해서,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갈급함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의 육신이 배고프고 목마르면 먹고 마셔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야 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기 운동, 성경 읽기 프로젝트를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통독을 하든 깊이 읽든 정독을 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몸소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우리가 좀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그 말씀의 메시지를 좀 우리가 받고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중에 긍정적인 사람 말고 이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음 안식일에 모였죠.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45절에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말한 것을 비방하고 반박했습니다. 시기하니까. 자기들이 할 때는 많이 안 오더니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약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했더니 거기 시민들이 다 모였다는 거죠. 자기들이 할 때는 몇 명은 안 모였는데 그래서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비방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핍박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시기하고 비방하고 반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유대인들이었어요. 구약을 날마다 읽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부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비방하고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를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영생 얻기 합당한 않은 자로 자처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먼저 가게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비슷하게 이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를 기록하거든요. 로마서 1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또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우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도시키겠고.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아직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전했는데도 그들이 시기했던 거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고넬을 만났을 때 고넬로 백부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에티오피아 그 간대기 내시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오늘 로마서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수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충만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곧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48절 49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떠했다고 했어요?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해지니까 그 지방에 그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었다 이라고 했어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말씀 부흥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 운동이 그 지역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밀타운이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오직 말씀만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이 주변에 쫙 퍼져서 사람들이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그런 역사들이 좀 일어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가정이 살아나고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이 지역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게 뭐냐면요.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자, 영생을 주신다는 거. 누가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준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와 마찬가지로 영생은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똑똑하고 많이 배워서 하나님이 너 많이 배웠구나, 너 돈 많구나, 내가 영생 줄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생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보시면 나와 있어요. 17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요, 우리가 쉽게 영생하면 뭐예요? Eternal life. 오래 사는 거.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해서는 영생은요, 제대로 된 의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내 삶 전체에서 경험되어져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 그것은 가짜 영생이에요. 참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 없는 영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참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부정적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주변의 권력자들의 힘을 빌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를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했다고. 여기 보니까 경건한 귀부인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귀부인이라고 하니까 돈 있는 사람, 좀 권력 있는 부인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의 유력한 능력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핍박을 당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 지역으로 갔다라고 했죠.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이방 지역에 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그 이방 지역에서 묻어온 먼지들을 다 털고 이렇게 들어오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론 여기 비시디 안디옥도 이방인 땅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자기를 핍박하고 선동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과 그 핍박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거기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신발에 먼지를 떨고 거기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라. 지금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핍박하니까 그 먼지를 털고 예수님 말씀대로 털고 거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그러면 피했느냐, 먼지 떨고 에이 나 안 해, 이것이 아니었고요.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또 이고니온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게 됩니다.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50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복음을 들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긍정적으로 그것을 영접하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학 문제를 풀듯이 영어 단어 문법처럼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나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말씀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그 복음 말씀을 들으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죽었던 영혼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고 읽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 되는 사업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쁠까요? 그것보다도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부정적인 사람들, 복음을 전할 때 비방하고 또 반박하고 시기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두려워서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무시당하고 핍박받는다고? 아, 나 안전해. 나 혼자만 믿고 천국 갈 거야. 하나님 백성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좀 무시당해도, 좀 어려움 당해도, 비록 발에 먼지를 터는 일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노력과 공로가 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다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야, 다음에도 또 그 이야기, 그 복음 이야기 해줘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좀, 그런 소리를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기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그 듣는 사람들이 그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